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 잘 보내셨어요? 서로 복을 빌었습니까? 민수기 6장으로 축복들 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빛을 만드셨다. 창조하실 때 첫 번째로 빛을 하셨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예. 여러분 이게 간과하거나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이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여러분 생소하셨죠? 예. 우리가 늘 천지창조는 천지창조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심대로 그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빛을 먼저 만드셨고, 그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한 맥락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도 그 큰 맥락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어요. 특히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우리 지난주입니까? 이 고린도 할 때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신 것은 일종의 꾸중이었다. 기억납니까? 예, 꾸중이었어요. 왜 꾸중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 10여 년 전에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 고린도 교회 갔다 오셨죠? 네, 고린도 교회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그 여정의 마지막 장소가 고린도에서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서 나는 오렌지가 자기들 말로는 세계 최고로 맛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린도란다. 네, 오렌지 주스도 먹고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정에서 고린도 지방의 시장터라고 알려지는 넓은 광장에서 앉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큐티 비슷한 거 하고 왔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서 보니 어떻습니까? 장소가 컸어요. 번성했어요. 야, 이대로 이 도시가 있었으면 참 윤택했겠구나. 뭔가 잘 살았겠구나. 그 2000년 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보면 문제들이 많았죠. 한 번 더 읊어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다 다른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에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발은 베드로죠. 나는 바울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지난번에는 언급 안 했지만, 그럼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옳았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분파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주장과 입맛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니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음행 문제도 있었어요. 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인 교회 안 공동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사람들이 자기 지혜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걸어가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진리만 따릅니까? 아니죠. 진리를 따르는 중에 옆에 붙어 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들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렇게 현대 교회가 다 그러는 거예요. 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러할진데 밖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 우리는 그 소식만 들어도 이야기만 들어도 눈에 눈물이 글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하심과 그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시절 고린도 교회 시절도 지금이랑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지금 현대만 돼서 인터넷에 막 이렇게 댓글을 달면 기독교가 막 이렇게 욕을 듣고 폄하를 당하고 이런 게 아니었단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와, 역사 이래로 물론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세계의 인정을 받아서 국교가 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 그러지 아니한데 너무 힘들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만 우리가 하기에는 2000년 전 시절이 우리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오는 이 압박감들, 예수 믿고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들이 결코 포기해야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물론 그 힘을 얻으라는 지극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힘을 한번 얻어봅시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꾸중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의미, 방식,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죠?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뭐 흔히 우리 확 이렇게 압축하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거 복음서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축하는데 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죠? 메시아와 그에 관한 일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는 마음에 확 와닿죠? 지난주 배우셨으니까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죄악되고 죽음으로 치닫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분 보내신 자 기름 부은 자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로 구약 성경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끝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카테고리와 많은 넓이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집중되고 함축되어요? 십자가로 함축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하신 메시지가 미련한 자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말도 안 되고 상식 이하의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최고조로 빛을 발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가장 능력이 발휘된 순간이 어디냐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냐면요. 십자가 위다. 제가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눈에 눈물이 글썽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무능함의 극치예요. 그죠? 조롱하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라고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잖아요.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아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힘없이 끌려가셔서 못 박히셔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인간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전지전능하다며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안 내려오시는 그 능력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시는 그 능력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는 그 능력, 자기가 하나님임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인간 측에서 봤을 때는 무능함의 극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옛날 구약의 사람들, 아담 시절에, 노아 시절의 사람들, 노아 시절의 사람들을 예를 드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의하면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부터 노아 할아버지까지 10대예요. 이게 10대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10대 이루어졌는데 패역했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악이 편만했다 표현합니다. 인류가 만들어진 지 10대 만에 인간들은 완벽하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천년씩 살았잖아요. 900 몇십 살, 이런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969살, 1000년씩 살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무드셀라가 그러했고 노아가 그러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을까요? 펼쳐놓으신 피조세계를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그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살게 하시네. 이 자연 만물, 이 동물, 심지어 나 자신까지 이 존재함이라는 것이, 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펼쳐놓으셨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어서 악함이 선함을 먹어버렸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 인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삶 가운데, 그 인식 가운데, 그 머리로 생각함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그러들었어요.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죄인이 됩니다. 이렇게 선함보다는 악함 쪽으로 돌아섭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 지혜롭지 못한 것, 이해되지 않는 일로 여겨지는 한 인간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 따위는, 소식 따위는 아무 의미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모순되잖아요. 그죠? 악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지혜가 가득하고 이것이 최고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한 인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지혜롭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니 이 일은, 이 소식은, 십자가의 일은 미련한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인식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지금이랑 똑같다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외롭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인류는 똑같았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좀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어떤 정서적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옵니다.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은 하나님 인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꾸 표적을 구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보여달라. 자꾸 예언자들을 통해서 뭔가를 들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네가 메시아라고 메시아 된 표를 보여줘.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보내실 그이냐? 뭘 보고 알 수 있냐? 보여줘. 그죠?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뭔가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메시아됨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람들 마음에 맞게끔 행동하셨다면 로마 구인들 싹 쓸어버리고 로마로 진군해가지고 로마 황제 싹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제국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로마 앞에다가 성전을 짓고 안 가면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막 수도가 되어가지고 이런 어떤 눈에 보이잖아요. 와 뭔가 돼간다. 그죠?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지혜.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지혜에 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철학자라고 손꼽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물론 소크라테스가 직접 이야기했다고는 또 안 알려지고 있지만 뭐 너 자신을 알라? 그 풀면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네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이 뜻이라며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부하고 지혜를 찾고 계속 심오한 어떤 것들을 만나서 지극한 선, 최고의 선, 지혜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들. 그래서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철학이잖아요. 철학이 영어로 필로소피인데 뒤에 소피아는 지혜예요. 지혜, 소피아. 앞에 필로는요. 무언가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로소피 하면 철학을 이미 다 습득하여서 내가 최고조에 올랐다. 나는 지혜롭다가 아니라 그 지혜를 추구하여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그 지혜를 사랑하며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 공부하는 것 그것을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심오함에 다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지혜로우려고 공부를 합니다. 묻고 답하고 추구하고 깊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신을 만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인간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와가지고 이 인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지는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과거부터 미래 끝까지 그리고 이거는 요 평행이고 수직으로는 온 인류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모든 인류가 이 한 인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철학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죠. 쓸데없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서 자꾸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지혜롭고 철학을 추구하고 이성과 합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여서 지혜를 얻으려 합니까? 우리 다 지혜롭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 뭐 어떻게 세상을 만나거나 소통하며 살아갈 때 잘 처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장에 있건 학교에 있건 어느 공동체에 속하건 인정받고 싶고 뭔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소통을 잘해서 그러고 싶잖아요. 왕따 당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어디서 구하려고 합니까? 어떤 삶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구하고 우리의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구축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십시오.
온갖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 각 분야별로, 그죠? 온갖 처세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심리학 책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말투의 책들, 안 그러면 심지어 이런 책도 있더군요. 어떻게 하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확 누를 수 있는지, 이런 책들,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에서 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책들. 또 경제로 넘어가면요, 주식 얘기, 뭐 비트코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잘 굴려서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이런 방법론들, 101들, 101 책들, how to 책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분명히. 그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자신들만의 그 개똥 철학이 있어요. 그죠? 말빨도 세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즘 더 솔직히 좀 문제되는 것들, 책은 그래도 좀 검증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왜냐하면 출판사라는 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해서, 물론 1인 출판도 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ISBN이 박혀서 이렇게 나오는 책들은 검증을 그래도 조금 거쳐요. 자, 그런데 유튜브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누가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인지 누가 보증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저 이 화면에 나오는 것만 보면 그냥 그게 옳다구나 믿고, 그래서 자꾸 구축되어요. 내가 약간 반신반의하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정치적 성향이든 뭐든 쏠려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거를 나는 뭐 용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 부분을 딱 긁어주면서 확대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이미 이제 그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치 진리이냐 진실이냐. 미디어가 좋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머릿속을 휘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 기준으로 진리이고 지혜롭고 그것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내 삶이 풍요해지고 의미 있어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척도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이 소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며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것이 삶의 척도이고 기준이며 사랑임을 알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소식들이 미련하고 쓸데없어요.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는 콧방귀 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무력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얻어서 로마를 해치우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황제가 되셔서 이거를 추구했기에 제자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주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장관 해먹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제자들조차 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함이에요. 무력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적은 커녕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그런 행보를 보이셨길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왜? 자기의 생각과 달랐기에. 심오한 지식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가치관을 구축하면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보겠다, 정말 최고선인 지혜에 도달해 보겠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웃긴 얘기예요. 가뿐히 무시해도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개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나 뭘 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 해요.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인식하겠습니다.
지혜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전지전능하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려 한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방법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려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어 너희가 나를 알아봐 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왜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 되신 예수님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있게 되었어요.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진짜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은 하죠. 근데 어떻게 몸으로 확 느낍니까? 솔직히 우리는 느끼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찌 느껴요?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믿음이 없는 모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인간들까지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죠?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예수님 팔을 잡고 못을 박았기에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애쓰고 갖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와, 내가 아무리 뻘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을 수는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었구나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 유명한 신학자 할아버지 두 분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냐 없냐 해서, 어떤 분은 그래도 조금은 예수님 사건이 아니고서라도 이 펼쳐진 세계를 보면서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요만한 건덕지라도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를 향해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인 아니요 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면서 두 분이 대화를 깊게 나누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럴 만큼 신학자들도 이것을 갖고 첨예하게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식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제서야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섭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우리를 영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이제서야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 이제는 진짜 하시고 싶은 얘기, 뭔 얘기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설교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지혜를 단념하라는 거예요. 내 손의 경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 이룰 수 있음이 구원에까지 이룹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처세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음을 아니 단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됩니까? 그 의로움은 내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 착함은 내 착함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마 법 없이도 산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남을 도우고 살았다. 라는 사람은 한 번도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단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의로움으로 해나갈 수 있고 내 손에 돈 벌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이것으로 내 삶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와,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까? 옆에 주변의 인생들 보십시오. 돈이 다라고요. 정말 돈만 많으면 남아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그 수십 년의 삶이 보장이 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님을 다 알 겁니다. 그지요? 그러니까요. 단지 수단일 뿐이고 편리함의 도구일 뿐이에요. 물질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이 교만함을 단념한 사람, 그리고 그 단념한 모든 삶의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일주일에 이제 우리의 나아갈 숙제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들을 단념하고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들은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내 손에 있는 힘을 갖고 어찌됐든 이걸 영위해가고 이끌어가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공부한 것, 손에 노하우, 경험들, 돈, 심지어는 뭐 금수저로 태어난 이런 것들 다 그것 끈덕지게 갖고 있으면서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짐인 거예요. 인간들은 막 그거 안 놓으려고 막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표치를 예수님은 짐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리 사노?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노? 그거 다 내려놔라. 그 교만 아이가? 네가 그거 다 들고 간다는 거 교만 아이가? 그거 놓고 내 짐을 지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세상의 지혜와 표적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담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내가 돈이 좀 많아요. 그 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돈이 좀 많아요. 그럼 돈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좀 건강해요. 막 근육질이고 힘이 세요. 그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내 걸 다 단념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내가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돈이 많아. 아버지가 막 권력이 있어. 근데 그거 자랑하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옆에 친구들 바라보고 다른 뭐 직장 동료를 바라보고 다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친구보다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웃긴 이야기가 되죠. 그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자랑할 거리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외우기에는 좀 힘들지만 사실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이 한 주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랍니다. 자,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처세를 잘하고 싶잖아요. 남들로부터 사실 인정받고 싶잖아요. 직장이든 학업이든 어디든 가서 주된 역할을 하고 인싸가 되고 싶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랍니까?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랍니까? 기도하십시다.